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 이 앞선 정부의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위축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기도도 말할 것 없고 금요 기도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극히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힘을 내서 소망 가운데 열심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만이 나라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나라와 임금이라고 하는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많은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때는 외세의 침략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긴다든가 왕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징치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한 사람이 잘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성의 원리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다 들어왔어요. 그 아담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런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믿음을 가지고 신정 통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교회가 기도해줘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에 5월이 넘으면 5월 이후에 취임했기 때문에 2년이 벌써 되었죠. 아마 지난 2년간은 오밍업을 하는 그런 단계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 발전이라든가 대통령의 그 통치 수완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역대 대통령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대통령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2년간의 국정평가가 있었는데요. 고성국 TV라는 곳에서 전 한나라당, 새누리당인가요? 당 대표였고 국정홍보수석이기도 하고 우전수석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또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정현 씨가 그 국정평가에 나와서 토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을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국민들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평가를 하고 있었고 또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정혜 씨는 국정평가에서 지난 2년간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책을 써 내려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그렇게 서두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게 장식한 것뿐만 아니라 한 권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사책을 써가는 위대한 일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에 그 KTX라고 하는 그 달리는 열차가 탈선 일보 직전에까지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측면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부채를 1,000조 이상을 짊어졌는데요. 차기 정부가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고 한다면 그를 승계해가지고 계속 그 포퓰리즘으로 그걸 승계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부채를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세들 손주 증손까지의 돈을 갖다 미리 끌어다 써가지고 빚을 짊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채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이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빚을 져놨는데 그걸 계속한다면 더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국가는 부채 때문에 도산될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그런 측면을 바꿔놓은 측면에서 탈선 직전에서 그걸 궤도로 정상 궤도로 올려놨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탈선 직전에 그 KTX를 정상 궤도로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300조라는 돈을 썼다고 그래요. 노무현 정부 역시 김대중에 의해서 노무현도 북한에다 엄청난 돈을 많이 갖다 줬죠. 근데 그래도 김대중 정부 때는 많은 부채는 아마 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의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부채가 많이 갖다 쓴 대통령이 노무현으로 드러났고요. 노무현은 그래서 300조를 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의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는 그런 부채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째는 계속 5년 동안에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져가면서 나눠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국채를 매년 추경 예산을 5번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세워가지고 돈을 뿌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 추경 예산을 세웠는데 이 추경 예산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추경 예산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 추경 예산은 뭐냐 그러면 지방 보조금에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그 보조금, 다시 말하면 그 단체들에게 보조되는 것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 지방 보조금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전부 다 찾아내라. 이렇게 해갖고 불필요한 그 예산을 축소하고 폐지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마련한 돈이 62조라는,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세웠지만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을 지지 않는 그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62조를 마련했는데 이 62조를 대통령이 되자 마련한 돈으로 지난 코로나 정부 때 다시 말하면 자영업자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장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줬는데 이때 400만 원에서 600만 원씩의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이게 그 마련한 돈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에다가 보조금으로 보내는 돈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밀 검사해갖고 필요 없는 것들을 축소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재원이 62조였는데
그렇게 해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보조를 해준 다음에 돈이 11조가 남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11조를 갖다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면서 부채는 줄어가는 그런 정책은 우리나라의 물꼬를 다시 말하면 터진 물꼬를 갖다가 막아놓는 그런 측면에서 이 탈선한 그 차를 갖다가 열차를 다시 복권시켰다는 그러한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큰 일을 했으면서도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홍보수석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 홍보수석이 국정 홍보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그걸 갖다가 홍보하지 못했을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먹는 이유가 민정수석이 됐든 홍보수석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일을 해놓고도 지금 욕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멘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또 문재인은 선거 공약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청와대만 들어가면은 그 옛날에 임금처럼 구중궁궐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딱 되자 청와대로 들어가더니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 공약은 거짓말이 돼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임기를 마치고 심지어는 청와대를 끝내면서 거기서 청와대의 모든 비품들, 그릇들을 전부 다 개인 사저로 가져가는 그런 추악한 형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그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 공약은 거짓말로 드러났고 그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궁중궁궐에 그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그걸 과감하게 탈피하고 용산 시대를 연 것은 과감한 그런 결단이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나쁜 측면으로만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위대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주 그건 잘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오픈된 청와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용산으로 행한 것은 그런 중요한 의지가 들어있다. 그걸 아주 과감하게 대통령이 세다 실행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국운이 상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새던 구멍을 갖다가 물구멍을 막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새지 않을 것이며 이 국운이 잘못된 것으로 흐르던 것이 이제 상승하는 다시 말하면 이게 좋은 결과를 그래서 외교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그 원전 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수주해 가지고 24조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엄청난 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저 아랍에미리트에다 19조라고 하는 19조 달러의 원전 계약을 수리했지만 누굽니까? 임종석이가 그 전 대통령의 그 비리를 파기 위해 가서 뒷조사를 하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 원전 수주 계약을 파기해버렸던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 좌파 정부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상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경제적으로 지금 부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큰 지도자로 후대에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잘 돼야 하고 대통령이 든든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은 칼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로마서 13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칼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지난 정부 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준엄한 그 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국민의 여망에 지금 기대에 부응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정부의 이 사람들, 국정원의 사람들을 4명이나 구속시키고 200명이 넘는 인사들을 갖다 구속시키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처럼 왜 우리 과거에 잘못된 것, 원전폐기라든가 북한의 USB에다가 국가 기밀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 특검을 하지 않는가? 왜 거기에는 칼을 대지 않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으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그 이슈가 되었던 건 뭐냐면은 특활비라고 하는 그 돈을 갖다 쓴 것에 대해서 칼질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특활비는 문재인 정부 때 과거의 정부에서 그 특활비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그 특활비가 증가되고 그 특활비를 가지고 김정숙 여사는 애국을 여행하고 옷도 사 입는 모든 돈들을 그 특활비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칼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준엄한 준법 정치로 국가기강을 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칼을 가진 자의 권세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건 이렇습니다. 이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성경에서 합력에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합력에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동역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잘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진짜 성경적인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은 신인 동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합력했을 때에 위대한 일을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 없이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 스스로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합력의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했을 때에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는 도저히 어떤 일이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 협력의 선을 이룰 때만이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1장은 주제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다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는 유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물론 오늘 7에 대한 숫자는 7년 대환란을 예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7년 전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예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표적인 사건이 들어있긴 하지만 교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내용에는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말하면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요셉의 이 앞전 꿈의 해몽대로 3일 후에 당신은 바로의 잔을 다시 들게 될 것이고 복직될 것이라는 대로 그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어지고 복직이 되어졌을 때 나를 잊지 말고 억울한 목살에서 좀 풀어주는 데에 좀 왕에게 호소해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는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은 그의 꿈대로 방면되었고 떡 맡은 간원장은 그 새가 그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어버렸다. 지난번에 새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알곡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길가에 부러진 곡식도 집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탄을 상징한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떡 맡은 간원장은 목을 달리게 됐고 술 맡은 간원장은 풀어지게 됐는데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냐면은 2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다라는 말이에요. 그 2년이 지났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런 꿈을 줘가지고 그 요셉을 지금 생각나게 하신가? 요셉을 지금 불러내게 하신가? 이런 측면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서 델타의 아주 풍요로운 그 강 때문에 풍요로워지게 된 것이죠. 델타를 가지고 있는 나일강을 말하죠. 7마리의 살진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7마리의 소가 이 살진 소를 잡아먹는 것. 풍요 뒤에 다시 말하면 이게 환란이 닥칠 것, 기근이 올 것을 지금 예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진 소 7마리는 7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앞전에는 셋은 3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숫자는 아마 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충실한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그 모계가 나왔는데 그 충실한 모계가 나온 것을 그 다음에 이 가늘고 파리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풍성한 7 그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이상한 꿈을 이게 꾸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 꿈을 꾸고 번민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집트의 술사들, 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몽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왕은 이 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꿈이 도대체 뭔가 더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꿈에 관한 하는 우리는 다니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 꿈을 꿨을 때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바벨론의 술사와 모든 현자들이라든가 점성가들이 다 모여서 꿈을 해몽했지만 한 사람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만 했죠? 다니엘만이 그 이상 중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뜻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해몽해가지고 다니엘은 결국에 그것을 셋째 칠이자 그 성령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셋째 칠이자로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결국 이 요셉도 이 둘째 칠이자라고 하는 목에 금사슬과 버금수레를 탔다고 말해요. 버금수레라는 말이 왕이 똑같이 타는 수레 같은 그런, 다시 말하면 왕이 리무진의 그 차를 탔다고 한다면 요셉도 리무진의 차를 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버금수레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다니엘에게 붙은 수식어, 그 다음에 요셉에게 붙은 수식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보면 그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세계의 명차들이 이게 소개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은금생식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제일 가지고 싶은 그 차가 하나 있는데 그 차는 그 페라리라고 하는 그런 차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한번 들기도 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페라리를 탈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그 기도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작은 교회 목사가 벤츠도 타기 힘들겠죠. 뭐 무슨 벤츠 아니라 제네시스라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렵겠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만약 꿈이 있다면 페라리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다니엘은 성령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셋째 7일이라서 복음 수레를 타고 목에 금사슬을 걸었습니다. 전에 어떤 분당의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의 그 장신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다른 때는 별로 이게 그 장신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이게 그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좀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지론은 그 장신구가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게 아닌데 뭐 그런 비하의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이 인격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품격은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그 회중이라고 하는 성도들 앞에 쓸 때는 최고의 좋은 옷, 물론 제가 입는 옷은 저 인디안 모드라고 가면은 상설 매장이라고 해가지고 90% 세일하는 데서 12만 9천 원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목사님의 양복이 대단히 비싼 옷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제가 꾸준히 이 행커치퍼도 유튜브에 인터넷에서 5천 원에 4개 구입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4개를 사놓으니까 지금 수십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비싼 것으로만 착각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은 목회자가 장신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기왕이면 아주 최고의 좋은 양복,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성경에서 허락하는 범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조금 전에 허락하는 범위는 이 장신구라는 목걸이 금사슬은 금목걸이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해도 됩니다. 귀걸이나 코걸이는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죠? 가락지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넥타이를 잘 매고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는 흰 옷과 기름을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기왕이면 기름도 바르고 흰 옷을 입고 넥타이 핀도 하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저는 돈이 없어서 목걸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돈이 있으면 목걸이도 큼직한 거 금사슬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분은 그렇게 비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위자들에게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높여주기 위해서 품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금사슬도 가락지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됩니까?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하겠는데 뭐 제가 차고 있는 시계도 뭐 비싼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 액세서리 시계로 한 3개쯤 4개인가요? 3개인가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도 전부 39,500원짜리 뭐 3만 원, 4만 원대 미만 시계가 한 2-3개 있어요. 전부 이 시계는 액세서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제가 차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비싼 시계로 그렇게 오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다니엘도 금사슬을 했고 버금수레를 탔고 기왕이면 좋은 차 타면 좋잖아요. 그러죠? 아니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면 목사님 좋은 차 타드려가지고 품격을 좀 높여드리면 좋고 기왕이면 교회 재정이 좀 튼튼해가지고 목사님 사례금도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사례금 많이 받으면 그 돈 쓰나요? 아닙니다. 전부 다 목사님들은 그 많은 돈을 받으면 그 중에서 11조하고 선교헌금하고 주정헌금, 감사예물, 정기금 다시 그 돈의 전부는 다 교회로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모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선교를 하는 거죠.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례금을 많이 받는 목사님들이 어디에다 주로 돕느냐 그러면 이 표가 안 나는 곳에 많이 돕는데, 표가 안 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동기 중에서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돕습니다. 또 이 후배 목사들 중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많은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부 그런 쪽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삭이 무성하고 풍성한 이삭이 나왔지만 그 뒤에 파리한 이삭들이 나와서 그걸 다 삼켜버렸는데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모든 점성가와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2년 전에 지금 파라오의 진노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갇혔을 때 그 꿈꾸던 히브리의 거기서의 수식어도 거기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다 히브리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특별하네요. 저는 문맥을 읽을 때도 이렇게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참 생각을 해봐요. 근데 거기서 표현할 때는 히브리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술 맡은 간원장이 히브리 청년으로 지금 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 종이었던 이 청년은 상당히 나이가 좀 들었을 것이고 최소한도 이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한 3년은 됐을 거다. 그러니까 꿈을 해몽해 준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3년이 되었을 것이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온 지도 좀 몇 년이 됐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가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30세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상당한 이 청년으로 20몇 살의 청년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히브리 청년의 꿈을 풀어주던 그 해몽을 해가지고 자기가 복직된 것을 지금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래? 그렇다면 그 청년을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을 그 술 맡은 간원장의 청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독단적으로 혼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하시 아니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제가 물질이 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물질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게 하늘에서 뭐 금도끼 모양으로 이게 딱 갖다 던져주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잠깐 과거 일을 소개하고 이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도 제가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그 금식을 좀 자주 했는데요. 지금도 그때 일이 아주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금식을 하고 물질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기력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뭐 좋은 일이니까 실명으로 거론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해방수양관이라고 하는 백재영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강주 비선수양관이라고 그래도 규모가 큰 수양관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금식을 끝마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며칠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니 이런 몸으로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다음에 가시죠 그랬는데 아니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 수양관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가니까 그 사무실에 간사가 있더라고요.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의자에 탑석 주저앉아가지고 그 간사에게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는 탑석 주저앉으니까 그분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며칠 조금 뒤에 그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돈 좀 필요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목사님도 벙 쪄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잠깐 갔다 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금방 한 3, 4분 지나니까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거 제가 사실은 누구한테 돈 빌린 돈인데 오늘 갚기로 해가지고 돈을 찾아놨는데 목사님이 오셨네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사님 주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언제 갚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안 갚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 빚을 지금 지고 살아요. 그래서 가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뒤로도 제가 신학교를 개원할 때도 100만 원을 이 헌금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필요한 책상이라도 사시고 아니면 양복이라도 한번 해 입으십시오.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돈으로는 갚지 못했지만 서울에서 유명한 작가의 그림, 포도 그림이 열매가 포도 그림이 큰 대형 그림을 한 점의 액자를 얻어와서 액자로 표고를 해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그 그림이 지금도 있는지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짐을 진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지금 나한테 좀 좋지 않게 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때로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대로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를 반대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말에서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신명이 되는 봉사가 되었어요. 봉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직가라고 하는 곧은 길이라는 말이죠. 직가라고 하는 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눈을 고쳐줄 수 있는데 왜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합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안수하니까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성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누가 나에게 줄 것인가를 우리가 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줄 것인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문을 열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작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뜻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나의 다시 말해 동행을 통해서 다시 성령 하나님과 나의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내용에 이 성경에 가득 찬 내용들이 전부 다 기드원을 통해 가지고 드보라를 통해서 거기서도 뭐예요? 다 사람과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일하는 믿음, 그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러 나섰을 때 하나님은 거기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 한다라는 말.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제가 어떤 그 목사님 내가 지금 그분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려고 지금 오늘 먼저 그분의 얘기를 좀 쓰려고 그랬는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교회 십자가를 거두는 것은 뭐 이상하게 나쁘게 표현을 하시는데 뭐 십자가는 안 해도 됩니다. 뭐 합동총회에서
결의를 1900 몇 년도에 결의했나요? 십자가는 안 붙여도 된다라는 결의를 했어요. 십자가를 붙이는 것은 교회라는 길라잡이에 불과한 것이지 그 십자가에 큰 우상이나 어떤 다른 뜻을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뜻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저 수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에 막혔던 길을 우리가 열어진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평의 사건은 가로의 사건, 수평의 사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연결해 놓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게 우상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막혔던 담이 이게 헐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평의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든 무엇을 통해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창세기 41장의 요셉의 꿈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천거가 통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간다는, 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꿈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지금 불러내고 있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성의 중요함을 항상 인식해서 내 이웃사랑을 표본으로 보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제1주의,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나보다도 먼저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